주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감격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 희생과 섬김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형식이라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이유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양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도 아니고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재건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 안에서 마을이 조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 안에 모여 살지는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7째 달에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이란 종교력으로 7월달을 말하는 것으로 이 종교력 7월달은 태양력으로는 9월쯤 되는데 종교적 의미에서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절이란 나팔을 부는 절기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 새해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앞 광장에 모여 나팔절을 지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의미하는 나팔절에 성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새로이 펼쳐질 삶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강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에스라가 이제 8장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에 의해 3차 귀환이 있기 13년 전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한 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오기 전에 페르시아로 소환을 당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혹시 페르시아에 대항하기로 한다면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소환함으로 반역을 미연에 방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2차 귀환 후 예루살렘에 잠시 에스라가 머물다가 느헤미야가 올 때쯤에는 페르시아에 소환되어 갔다가 느헤미야가 온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라는 말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불러 율법을 강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자와 스마와 아다나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에 예루살렘 성 동문 앞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도 참 대단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설교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설교를 듣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상당수 교회들이 예배 중에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죠. 물론 이것 때문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언제 일어서는지 또 언제 앉게 되는지 잘 몰라 당황하기도 하지만 어떤 순서가 되면 일어서서 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일어선다라는 말은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일어서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목사님 설교할 때 일어서서 들으십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앉아서 듣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를 일어서서의 마음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른이 서서 말하는데 앉아서 듣고 있으면 참 버릇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어른 일어서고 아랫사람 앉아서 있고 뭐 이거 참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어른이 말할 때 일어서 듣긴 하는데 또 어른의 말로 듣지 않고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또 그 일어섬은 또 별 의미 없는 일어섬이 됩니다. 반면에 앉아서 듣지만 마음에 새기며 생명의 말로 듣고 있다라면 그 앉아 있음은 또 일어섬과 침배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비록 앉아서 듣게 되지만 이 일어섬의 자세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기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해석하여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는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무참히 짓밟힘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또한 지금도 페르시아 전역에서 우리 같은 동포들이 흩어져 살면서 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답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지금의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규범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규범인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자신들 역시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전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말씀 앞에 서면,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조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이유는 나팔절 성문화 광장에 오기 위해 새벽부터 와서 종호까지 서 있어야 되는 이러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부터 종호까지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새벽에 성문 광장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열심,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심령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니라. 7월 1일 나팔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에 있어서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을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에스라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그 들었던 율법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나팔절이 있는 7월달에 초막을 짓고 지내라는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막절 절기이죠. 아마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읽고 해석해 주었던 것 같은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을 낭독했다는 말은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대로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줬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나팔절에 율법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는데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로부터 들은 율법 말씀 중에 이 7월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초막절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에 나온 대로 우리가 초막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초막절에 대해 설교해주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초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만들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에서 거하지 않고 일주일간 초막에서 거합니다. 편안한 집에서 나와 나무로 지은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나와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일까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계속 이동해야 되니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 임시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가야 되기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편안한 집을 나와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좋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완성된 이후 에스라가 전해주는 율법을 듣고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BC 14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 시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집에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과일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불편하게 초막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이걸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풍요롭게 살면 초막절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웁니다.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말씀에서 떠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 삶에도 고난이 옵니다.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회초를 드는 것과 같죠. 우리 주곡교회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고난이 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옛날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새벽부터 성문 앞 광장에 모여 정오 때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십시다. 이 세상은 순식간입니다. 영원한 한 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풍요 앞에서 이 세상을 소망 삼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